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을 1절부터 14절 한 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 하면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Praise the Lord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시편은 모든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아주 그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아주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옳다고 하는 것과 그 옳음이 실제적으로 열매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옳다고 인정하고 옳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옳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인정함대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의지를 다하여서 그 옳음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되어지지 않으면 옳다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그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함이 옳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도, 찬양의 장소도, 찬양해야 될 이유도 마땅히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담고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늘은 이 전체 시편 148편 전체를 통해서 모든 대상들을 일일이 다 나열합니다. 그래서 찬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그 마땅함을 누가 그러한 찬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맞아. 그런데 나는 아니야. 왜? 나는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나는 지금 은퇴했거든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는 지금 그 말은 맞지만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응원하고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부분에서 지금은 예외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사람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때가 지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옳음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움직임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나는 지금 아니야. 그러한 어떤 변명과 그러한 자기에 대한 예외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아무도 그러한 예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고 그 찬양은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7절에 보면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일단 크게 장소적인 부분에서 둘러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피조물 대상, 그 다음에 땅에서 피조물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모든 대상은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모든 궁창과 그 안에 고개를 딱 올렸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높은 것들, 그 위에서 마치 동일하게 경배를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찬양한다 할 때, 경배를 돌린다고 할 때 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얼핏 보면 또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1월 성신, 별들이요, 똑같이 높은 데 있어요. 같은 급시에 같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동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이가 없어요. 그러면 땅들이요, 우리랑 같이 보이는데 우리랑 같은 위치에 있는 땅들에 있는 피조물들은 어떨까요? 우리랑 같이 있지만 저들은 달라요. 우리랑 같이 진짜 용하면, 성경에서 이제 용하면, 우리는 지금의 정서 속에서, 지식 속에서 용하면 신비적인 아니면 전설적인 어떤 존재로 보지만, 또 성경에서 용의 표현을 쓰는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화석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런 큰 이 공룡 같은 아주 이 땅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물로 한번 보죠. 그러할지라도 이 바다가 움직이면서 또 풍랑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자연현상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인간 입장에서는요, 높은 대상이에요. 또 우리 인간 입장 속에서는, 약한 인간 입장 속에서는 격이 다른 대상입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위험이 보여지는 대상입니다. 높은 산, 힘센 것,
기후의 자연현상의 그 강력한 움직임들, 자연현상의 움직임들. 그런데 그들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그것을 가까이 와죠. 근데 이제 산들이에요. 우리랑 가까운 삶의 산들,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이건 이제 드디어 인간하고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들은 다 어떤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가 드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나의 삶의 일부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래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들짐승도 있지만 가축이 있어요. 기는 것과 나는 새는 내 손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가축은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기는 것과 나는 새와 모든 들짐승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자연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수 있죠. 그것도 내 집에 문전옥답에 내 집에 과수가 아니에요. 내가 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든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과수, 또 내가 그 중에서 특별히 소중하다고 사용해야 되는 나의 백향목, 나무, 내가 쓰는 것. 모든 동물들 다 할 수 있죠.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가축들, 그들도 피조물로서 대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의 우선순위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좀 직접적인 것, 아니면 내가 아닌 것. 객관적인 것은 내 말은 쉽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테두리 안에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전쟁 나가면 당연히 전사자도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보낼 수 있죠. 근데 그가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사람들이 어떤 나의 입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 옳다, 대의 명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 온다면 달라져요.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넓게 보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높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넓게 있는 내 손을 떠난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집안에 있는 작은 산, 내 땅에서 내 밭에 있는 것, 내가 심은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소중하게 필요로 하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점점 이 대상들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넓은 것 세상 하면은 쉬웠던 것이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파요. 모든 대단한 것을 찬양할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요, 그 속에서 너의 가축하니까, 너의 집 작은 산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조금 달라져요. 점점 그 영역을 좁히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래요. 이제 권세자들도,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 모든 권세자들은 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는 밑에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너의 위에 더 큰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도 예외 없이 찬양하는 자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이 대상을 볼 때요. 이게 지위의 높고 낮음, 지위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그 종류에 대한 어떤 것도 예 없는 종류의 다양성들의 모든 피조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종류에 대한 관점으로요. 그런데 12절의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입장을 표현하려고 말할까요? 노인과 아이들, 그들은 일반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노인과 아이들은요. 일단 아이들을 보면요. 그 성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그들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럼 노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은퇴한 자예요. 거기도 똑같이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권과 권리와 의무가 그들을 통해서 해야 될 자기 책임으로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노인과 아이들 하면 권리와 어떤 의무가 특별히 그 안에서 없는 자들입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그냥 은퇴한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할 시기가 다 지났다고 한 사람,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본다면 시기적인 부분 속에서 노인과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각과 처녀, 그들은 노인과 아이들과는 다른 분명히 그 숫자에 나이가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주축되는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총각과 처녀하면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인정해주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도 면제가 되어지죠. 뭐 있죠? 장가 들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생애 첫 번째 집을 짓는 사람. 생애 첫 번째 자기의 과실을 따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총각과 처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의무를 누구에게 요구받지만 그래도 그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삶의 사회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인정되어지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묵상했었죠. 신명기를 통해서도 묵상했었습니다. 장가 가야 되는 사람들, 밭을 사야 되는 사람들, 집을 짓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들이에요? 총각과 처녀들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다 빼죠. 나는 공적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이것은 내 거니까, 이것은 우리 집에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나는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모든 의무와 권리에서 이제 은퇴한 자니까, 나는 아프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멀리 있는 사람, 아주 높은 사람, 아주 땅에 높은 사람, 다 그런 거는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하고 그 중에서 자기 한 명만 쏙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다 이 이유 저 이유를 통해서 다 떼고 나니까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핑계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서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거기에 드려지는 예물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떼고 나니까. 그리고 뭐만 하고 있어요? 찬양한 곳이 옳은 것이에요.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셔야 된대요. 말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는 내 핑계와 이유와 조건 속에서 뒤에 숨어서 옳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보면 인터넷에서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하고만 있어요. 지금 용어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더럽다고 말하면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아,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해? 그런 사람 말은 많이 하는데요. 나가보는데 쓰레기 하나 줍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걸 몰라서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데 왜 그것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것을 정반대로 생각하면 너도 예외는 없다. 내가 청년이든 내가 어린아이든 내가 노인이든 내가 높은 자든 내가 낮은 자든 내 가정에 나의 작은 가축 한 마리든 내 집에 내가 기르고 있는 저 염소 한 마리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든 아무 그것도 예외는 없이 다 누구 것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되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임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그 이유가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 말했죠.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물과 그러니까 모든 우주하면 그 높음이 하나님과 비견되어지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척 하지 마. 나는 안 해도 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비슷한 척하고 특별한 척, 모든 피조물 속에서 나는 특별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권위와 능력, 높으심하면 권위를 말하고요. 뛰어나심하면 이 땅의 모든 천재지변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부분들은 그 파워의 강력함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한 자로 가장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신데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냐고 그래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신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가 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 이름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이름이니까. 아무나 그 이름이 있어요? 아무나 내 자식의 이름이 있냐고요. 내가 왜 저를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내 자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낳게 하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또요.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모든 하늘 위에 하늘, 그 다음 이 땅에 있는 모든 땅 위의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 다 넓은 것을 다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다, 그 대상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기에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마음에 두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그 중에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래요. 이 앞에서 찬양해야 될 그 대상과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이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기에 마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찬양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찬양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래요. 나는 예외라, 조건 속에선 예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나는 장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집도 가야 되고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요. 나는 지금 나이가 노인이에요.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지금 왕과 재판장처럼 그런 지위 있는 자도 아니에요. 조건으로는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핑계 못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표현을 여기서는 영어적 표현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The people close to his heart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자, 가까이 가는 자래요. 다윗이 그런 자였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자래요. 내가 누구 간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든 신하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뭐 상관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크로즈한 자, 가까이 가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옳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외예요. 나는 때가 지났어요. 나는 형편이 안 돼요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가지고 이제 그런 건 내어놓고 이 질문을 해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기르는 가축과 내가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초종하게 하는 그 나무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작은 산에서의 내 밭과
그것이 내게 지금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냐면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찬양을 받으신대요. 땅과 땅 위에 하늘, 하늘과 그 위에 또 우주, 높음에 높음에 그 위에 높음, 그들에게 모든 핑계와 이유와 의무와 푸시하지 말고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니? 물어보실 때, 네,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어리지만,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지금 힘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게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을 두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의 비밀이었고 다윗의 찬송시의 핵심이었고 그 표현을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이 서로 플러스 된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편애하신 사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입장에서 짝사랑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가까이 붙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까워져요.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함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함께 붙일 수 있는,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 속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나의 위치와 어떤 것을,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땅한 비밀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오늘도 내가 찬양하지만 이것이 멀리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비밀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